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70년이면 약 50년 전이네요. 그때 출판된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엘빈 토필러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이제 과거, 현재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미래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누구처럼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예언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되어왔던 일들과 그리고 어떤 시간적으로 짧게 점점 좁혀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뭐 50년 전인데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실험 결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보고 나서 결혼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보고 나서 맞으면 이것저것 다 맞으면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일단 가지고 있어요. 동성 연애가 공인되는 사회가 된다 이걸 예고를 했습니다. 언제 이미 50년 전에 이런 부분을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때도 이런 징조들이 있었고요. 이런 징조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기계화 시대가 된다라고 또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기계랑 대화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로봇의 시대가 된다. 5, 60년 전에 로봇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로봇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청소기도 요즘에 우리 2층, 1층 그 청소하는 그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구석구석 잘 청소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돼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100년 걸리던 일들이 이제는 1년이라든가 또 짧게는 길게는 10년 안에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5, 60년 전에 그 토플러라고 하는 작가가 예견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 이후에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미래학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그 책들을 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뭐 준비를 다 해도 괜찮은 뭐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준비인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죽음부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뭐 다른 거 준비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성경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라. 죽음이 있다. 모든 만물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 물어보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일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도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고 한국에는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를 미혹할 때 유괴범들이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외출하게 될 때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놓치면 큰일 나는 게 있거든요. 엄마의 손입니다. 아빠의 손입니다. 자기 부모의 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험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위험할 때에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게 되면 감당하게 됩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도 부모의 손이 붙잡혀 있게 되면 그래도 안 미끄러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한눈 팔 수가 있죠. 신기한 것들이 보이니까 저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눈 팔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은 엄마의 손 놓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보다가 엄마의 손 놓치는 경우 우리가 종종 커다란 공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아이를 찾는 방송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요. 때로는 길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울고 다니는 아이를 목격을 해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예요. 뭔가 놓치게 되면, 손 놓치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가장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미혹을 극복할 뿐 아니라 또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가운데에 불법이 성해서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것도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얼어붙었단 말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단점이 자꾸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쁜 것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싫은 것, 뭐 누가 그러잖아요. 걸어가는 뒤꿈치만 보더라도 싫다, 미운 겁니다. 만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워지게 되고 평생 원수로 살게 됩니다. 얼굴도 마주하기 싫고 외면하게 되고 따돌리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자꾸 장점을 보게 돼 있잖아요. 좋은 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점점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갈수록 부정적이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멀어지게 되고 미움이 많아지게 되고 원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어떤 사건 사고 많아지게 될 때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갈등이 증폭이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각박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안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지옥처럼 된다는 것이죠.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다 좋은 거다. 나한테 도움되는 건 다 선한 거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것, 진짜 선한 것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도움되는 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을 해치면서도 남들을 속이면서 남들에게 괴로움을 주면서도 나한테 도움되면 그것은 정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까지도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풍조가 그래.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게 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출장을 갑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결과를 결산하게 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크게 칭찬합니다. 동일한 칭찬을 그들에게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냥 묻어두었다가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주인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오는 종말 이후에 있을 일이 어떤 것인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역할과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심판,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맡긴 사람이 적게 찾을 것이다. 많든 적든 맡겨준 것에 대한 심판 결과를 결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섬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맡은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능력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청직입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유능하든 유능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이 모든 걸 결산하고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종말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원칙들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아직 우리가 멀리 있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가? 정신 차리라. 그냥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세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말세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세는 이미 왔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예수고요. 그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원칙은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 다시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날짜는 모른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재림하기 전에는 환난이 있고 재림 전에 고통, 고난이 있다. 이거까지 이제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뭐 또 오고 또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도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자꾸 시대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들어본 재미는 있어요.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붙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었던 일들을 그 미래학자들의 얘기처럼 이렇게 막 붙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어보면 재미있긴 한데, 근데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단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그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각각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굉장히 모든 사람이 어려운 환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 환란 직전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다 불러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이런 걸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난을 다 당하고 싹 불러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잔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니란 말이죠. 틀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지 두 번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한 번 오신다 그랬지, 오시고 또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휴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를 다 불러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두 번째 재림할 땐 다 같이 내려온단 말이죠. 저는 이걸 하면서 듣기는 굉장히 좋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편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번 재림한다 그랬지 또 한 번 재림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오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자, 세대적인 종말론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을 받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희망사항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에요.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란에서 면제가 되었다.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잘 안 되고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라 그랬어요.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환란 중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또 바울 서신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환란을 피해가겠다는 것은 이건 아주 나쁜 꼼수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고 도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오긴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오다가 공안에 걸려가지고 도중에서 돌아가는 사람, 또 쫓겨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특별히 그 몽골 쪽에 있는 그 이슬람권이 강력한 그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안에게 걸려가지고 이미 오지도 못하고 추방당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왔다가 갔을 때
도착해서 감옥에 가게 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제주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다가 걸릴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와서 다 배우고 기분 좋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중국 공항에 내려서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감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애기 엄마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온 그런 그 지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다 같이 고난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피해가려는 건 꼼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서거나 이기는 것 이외에 좀 쉽고 편하게 좀 어떻게 해보고 이거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사고예요. 쉽고 편하게는 없어요. 쉽고 편하게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맞서야 되고 고난을 이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으로 극복해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환난을 피해가라. 피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요령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추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적인 환난을 얘기하는 우주적인 대격변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의 이하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졌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놀라운 어떤 자연 재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구촌에서 일어날 대형 사고죠.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그것도 자연 재해를 통해 만들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 자연 재해를 무슨 수로 피할 수가 있겠어요?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불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연 재해 앞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하늘도 달도 태양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걸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하늘에 뜨는 달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달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 그런 종족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달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태양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징조로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빛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어 어두워졌다.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어두워진, 구름이 가려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해 자체가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떤 이는 뭐 일식이다, 뭐 월식이다, 뭐 계기 무슨 식이다 그래가지고 뭐 달이 지구가 태양을 가렸다 그래서 어두워지게 됐다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태양도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태양이 멈췄잖아요. 붙잡아둬야 빛이 있어야 환해야 전쟁하게 되는데 어두워지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 기도하죠. 조금만 더 날짜가 길었으면 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를 그대로 머물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안 변할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안 변하고 별도 안 변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1000년을 이어오던 로마가 망했단 말이죠. 해가 지지 않던 영국도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상실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그런 풀의 꽃과 같고 빛나는 영광도 그런 풀의 꽃처럼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했던 때처럼 육체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고 내가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인 재림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기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공중의 재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이에요. 뭐 공중의 재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적으로 와서 특별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성중계통이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촌 저 멀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운동 경기를 중계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전 세계로 다 중계가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다 중계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진정한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 처음에 올 때는 그저 한 구석 마국간에 가장 초라한 곳을 선택해 오셨는데 그래도 구원의 주님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다르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게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도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요. 그리고 심판과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도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니 여기저기 예수가 왔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믿을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의 호령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아요. 휴거라고 하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들림받는다 이런 표현을 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서 하나님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이비 또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은 결국 환난 전에 우리가 변화가 되고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눈 씻고 읽어봐도 환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환난이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 있어. 근데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꾸 뭔가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비굴한 것이 비겁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어떤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도 신앙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라 그 말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결국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발 고난에 대한 두려움, 환난에 대한 두려움, 압박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굴하게 비겁하게 인생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 좀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조바심 내고 마음 조급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세상에서 쥐고 놓칠까봐, 이거 좀 뺏길까봐, 이거 좀 덜 가질까봐,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이 초라하고 비굴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좀 쉽게 살아보겠다고 꼼수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눈치나 슬슬 보고 마음 졸이며 살고 있고 자신이 없어 살고 있고 용기 잃어버리고 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일 오늘 죽어도 내가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자꾸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니까 비겁해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 도망다니고 쫓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그 마음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뭐 환난이 없다, 뭐 환난을 피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십시오.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피하거나 죽음을 피하다 보게 되니까 할 일을 못해요. 감당하게 될 사명을 못하더라고요. 계산을 많이 하니까 할 일을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두려우니까 한 곳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이기만 기다리는 이런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건전한 신앙, 진짜 건전한 종말의 신앙,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담대한 신앙은 지금 최선을 다하죠. 지금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요.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실 것이고 건너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피하지 못하게 된 피할 길도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미혹도 핍박도 이겨내며 산단 말이죠. 그리고 세속의 유혹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좀 어떻게 좀, 그래봤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100년이라고 말씀을 길어야 최선을 다해 1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0년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계속 주시거든요. 이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심으로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목뱀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짐승에 물려서 팔다리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이보다 더 건강하고 완벽한 완전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의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뭐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살아가려니까 준비하더라고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들과 책임져야 될 것들과 수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00년의 삶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당연히 담대하게 이겨내며 극복해내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과 맞서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졸이거나 쫄리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굴한 신앙인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